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에 가슴 벅찬 모세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11절 한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정말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십니까?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감탄의 고백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감탄사를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가 돌아본다면 출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명해서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에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길 없이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 중에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길이 막힐 때요,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억지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누군가 자꾸 사람 끌어다가 원망하거나 나라를 원망하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젠 꼼짝없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호산나 외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호산나가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고백할 때 주님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막혔고 무언가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 이 고백을 담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번역하면 뭐라고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세 글자만 외쳐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게 될 거예요. 애굽을 피할 길이 전혀 없었어요.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홍해만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데 바로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면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는 근거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애굽 군대도 그리로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진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말을 끌고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우리 다 죽었다, 가기는커녕 다 죽었다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 길을 여신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그 홍해 바다 속에 전부 다 수장시켰다는 장면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 텄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순간에 잠깐 가졌던 믿음이죠. 왜? 우리 광야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음 없이 계속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들에게 임했던 믿음은 그냥 작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일하시네. 그 순간의 작은 고백.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주님을 향한 감격의 감탄의 고백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감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만으로도 예배의 감격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도 그런 예배의 감격에 빠져 주님 앞에 감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이 다가올 때,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이 다가올 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격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뒤이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냐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쳐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일회적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고요. 구원은 계속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와서 홍해길을 같이 뛰어들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서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거의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결국엔 견딜 수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의 고백을 내면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절망하게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 복음화율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란 교회가 갑자기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이란에 선교사들 보내달라고, 이 사람들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의 지하교회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독재 정권 속에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 양상은 아픈 전쟁이지만, 그런데 이 독재 정권이 이 전쟁 때문에 무너졌을 때 이란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 그들은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와 구원받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지금 이란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공산정권 무너질 날도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무너질지어다.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국교회도 기도하지만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겠어요? 누굽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용소 안에도 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북한의 공산주의 무너지게 해달라고. 요독 스토리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 뮤지컬을 보면 마지막 엔딩 장면에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손 붙잡고 노래하는데 전부 다 펑펑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남쪽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쪽 북쪽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 공산정권 무너지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감격의 응답이 될 그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을 여는 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따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소서, 고통을 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 하실 겁니까? 그 기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겐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금식을 결단하는 거, 내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 그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결단한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선택이니 인생의 본능으로 본다면 고통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고통, 금식 결단하고 또 신앙 가지고 믿음 안에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고통, 그 고통의 결과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고통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협곡 아래 길이 있는데 어떤 좁은 길은요, 저 같은 덩치가 지나가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좁은 협곡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억지로 지나서 가는 순례자들의 모습, 그것은 참 바보 같은 길이 아닌가, 큰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네가 비록 힘들고 네 몸이 상처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복음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건 굉장히 좁은 길이 될 거야. 좁은 문이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선택적 고통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는 길이 될 것이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또 마찬가지로 광야를 지날 때 감격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를 지날 때 감격의 문이 열린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 왕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서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게 아니라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넓어요. 아무것도 풀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뿐이지 광야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들이 거기 갇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니까 저들은 끝났어. 저들은 갇혔다. 저들은 막혔다. 이렇게 바로 왕이 얘기하면서 애국 군대를 보내서 당장에 그들을 다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그렇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낮에 더위를 피할 것도 없고 저녁에 추위를 피할 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환경과 싸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데 뒤에서 누가 추격한다?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면 초가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가 뭐죠?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실존은 가장 선명해집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실존은 가장 선명해진다. 광야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피할 곳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 가만히 있어. 무엇을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입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탄식하지 마라. 징징대지 마라. 입을 가만히 두고 뭐하라?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따라할까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닥이 뻘인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이 되게 주님이 동풍을 불어 마른 땅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는데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찌 감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가슴에 대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느라 여긴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가만히 있어, 내가 건져줄게. 그리고 행하신 주님의 역사는 구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광야에 없는데 어떻게 광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동안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내 힘으로 살아볼 수 있으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나오는 기도를 생각하고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시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예배 전에 일찍 오신 분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은혜 내 힘으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서 주님의 이름을 감탄하여 높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얼핏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한 것처럼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 계속 돌보셨어요. 계속 지켜주셨어요. 계속 이끌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기로 선택하십시오.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나오는 나의 삶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 의지해서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예배의 감격의 문이 열리는 자리였어요. 자,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싹틀 때,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싹틀 때 감격의 샘이 터진다. 뭐라고요? 믿음이 싹틀 때
감격의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은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려서 그곳이 새벽이었는데 밤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동이 터서 밝아진 자리에 해변을 보니까 온갖 애굽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온갖 말들이 다 죽어 있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무엇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싹이 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찬송의 고백, 감격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주님이 일하신 것, 주님이 구원하신 것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믿기 위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단기 선교 여름 되면 가는 이유가, 올해는 전쟁 때문에 단기 선교가 다 막혀버리고 말았지만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단기 선교 그 땅에 가보니까 척박한 땅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기에는 저 정도 산다면 내가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찬양팀을 데리고 미얀마에 간 적이 있었는데 찬양팀들 늘 악기 없다고, 좋은 것 없다고 징징대고, 보면 때 조금 흔들거린다고 징징대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미얀마에 가니까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강대상이요, 강대상이 아니에요. 어디서 공사판에서 나무 판자 하나 갖다가 나무 줄기를 잘라서 엮어서 끈으로 매가지고 붙여서 사용하는 게 보면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빔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OHP라는 필름을 사용하는데 이미 필름의 글자가 다 떨어져 나가서 무슨 글자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거 쳐다보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기타를 메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기타 소리가 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기타 줄이 3개밖에 없어요. 6줄 중에서 3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찬양했는 줄 알아요?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전부 다 손들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엎드려 예배하면서 진짜 예배를 감격 안에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 돌아섰을 때 팀원들하고 저녁에 호텔에서 나누는데, 호텔이 아니죠, 교회에서 자면서 교회에서 나누는데 팀원들 전부 다 회개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풍족했는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예배 가운데 진짜 주님이 실존하신다, 진짜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봤잖아요. 진짜 예배를 봤잖아요. 그 보자마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서울역에만 나가면 노숙자들을 섬긴 어떤 단체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 가서 노숙자를 한번 섬겨보세요. 밥을 퍼서 나눠주는 사람들, 그 사역 가서 그 사역에 동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느끼면서 내 안에 믿음이, 그리고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예배는 감격 있는 예배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들어오실 때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호와여, 주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한다니요, 그 주님을 내가 찾았다니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어느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 드리고 나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슴 떨리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열왕기상 8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자,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늘과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 원데이 예배자 세미나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서 이 예배의 감격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하는 것, 세상에 아무리 넉넉하다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가치에 아둥바둥 목매지 않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제 삶에도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소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무너진 나라에 역사하소서. 다 찬송이 되는 거예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결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뭐 한 거냐면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으면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핍박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공격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결단했다고요. 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로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적 고통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들어간 광야 같은 자리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고통당했잖아요. 진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풀무불에 그냥 맨몸으로 던져졌잖아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니엘의 결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셨어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아무것도 상하지 않은 그 몸으로 자신이 보존된 것을 볼 때 누가 제일 많이 감격할까요? 다니엘이겠죠. 대박!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상하지 않을 수 있지? 사자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막 몸 부비면서 나 반려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다니엘은 정말 희열했을 거고 감격했을 거예요. 무엇이 그 감격을 경험하게 이끌었다고요? 다니엘 안에 있는 믿음이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언제 주셨다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임할 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똑같은 고통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빠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예수님은 믿음 없는 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리 반드시 가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음 없이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인 증거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감격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너의 믿음 없는 건 내 앞에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게 엎드려 구하라. 스스로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와서, 한 걸음 더 고통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내게 엎드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래요?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2026년도 우리 주는교회 안에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기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몇 사람이 새벽 예배를 결단을 했어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예배의 감격이 느껴져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는 분들이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성경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요, 필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요, 목사님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싹이 튼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이 셀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또 제자 훈련을 한 주밖에 하지 않았지만 시작했는데 제 안에 믿음이 싹 트는 것이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수요 오전에 수요 저녁에 예배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예배 나오고 3시간 연속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스스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선택적 고통의 자리인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가지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배의 감격에 다시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격 또 감격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는 그 감격을 잊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풍족하니까, 부요하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굳이 고통스러워져야, 굳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광야가 돼야지만 그제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택적 고통, 선택적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감격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